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여론에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이제 다음번에도 자신의 직책을 국회의원이든 시의원, 도의원이든 그런 직책은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유의해서 보고요. 여론에 따라서 자기의 행보를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정치인분들 아니더라도 우리도 우리 주변 여론에 의해서 우리의 그런 행보가 결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에게 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의 의견들을 많이 물어서 묻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도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을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사울은 갑작스러운 블레셋의 침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놔주고 물러갔었죠. 이제 블레셋의 침공을 어찌어찌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다시 다윗을 찾아 나서는데요.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그렇게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한 지역이 아니에요. 한 20여 킬로의 거리에 걸쳐 있는 그 산맥입니다. 돌산 산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그 자연적으로 많은 동굴들이 생성이 되어 있어서요. 숨으면 찾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그쪽에 숨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수색 작전이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반드시 사로잡기 위해서 2절에 보면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예 군대를 3,000명이나 끌고 와서 지금 그 일대를 다 수색을 하고 있는 건데 거리도 넓고 동굴도 많으니까 이제 다윗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이제 사울을 피해 다녔을 테니까 아무리 정예 병사라 해도 다윗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엔게디에서 다윗을 쫓던 사울은 한 굴에 들어가서 이제 뒤를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뒤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옛전 번역에는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볼일을 본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러 동굴로 들어왔는데 볼일 보러 가면서 누굴 데리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혼자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울이 들어간 그 동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굴이 깊고 또 좀 바로 앞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어둠이 있다 보니까 사울은 알아차리지를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사울을 죽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용변을 보고 있는데 무기를 들고 있겠습니까? 긴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경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기도 내려놓고 때에 따라서는 갑옷도 이렇게 벗어놨을 텐데 이처럼 무방비 상태인 사울을 보면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울을 잡을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넘기신 것이다. 그러니 사울을 죽여야 된다. 지금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날. 자, 이거 지금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정말 쉽게 만날 수 없는 절호의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습니다. 자, 엔게디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백 수천 개 많은 동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희박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볼일 들어 들어갔는데 다윗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극히 낮겠죠. 거기에다가 의심 많은 사울이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긴장을 풀 순간이 없는데 마침 지금은 이제 긴장이 풀려 있단 말이에요.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울을 죽이기 쉬운 순간이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니 그 뜻대로 원수를 갚으소서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마지막을 보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상황이 그 사울이 겉옷을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한쪽으로 벗어 놓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겉옷자락, 옷 귀퉁이를 이제 베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해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서 사울에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마저도 그것이 마음에 담아둡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 5절에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이제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은 그 왕에 대한 불충이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던 거죠.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최소한의 행동을 하면서 자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시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손으로 그를 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 영문도 모르게 죽을 위기를 당했던 사울은 천만다행히도 무사히 돌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명령은요, 다윗의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요, 사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두의 마음이 다 같아요. 사실 사울을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좀 편한 생활을 회복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자는 그런 여론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상황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그들의 명령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 여론의 권고를 거절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론은 좀 뒤로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그런 대담한 일을 한 것이죠.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도자는 당연히 그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여론이 하나님의 뜻에 문제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여론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때때로 민심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그 민수기서 말씀을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거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올라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10명의 말을 들었죠. 그 악평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론이 됩니다. 무슨 여론이 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여론이 맞는 말입니까? 그 여론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심산이었어요. 그런데 여론이 너무 거세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여론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론이 올바른 여론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들어서 사용을 하셨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결코 옳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윗은 중심을 잘 지킨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기에게 보내신 것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대신 옷자락만 맨 거예요. 그가 민심과 여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을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맞지 않는 것 같아? 다 맞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이 다 옳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의 의견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참고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따른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무조건 여론이나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깊이 주목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